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준비되셨으면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은 완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가지 부류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가서 보면 사랑이 영원하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사랑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썩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질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얼마만큼 많이 변질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특별히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 사랑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은 시들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썩어지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랑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아카페적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해.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끝나고 오늘 사랑했다고 내일 끝나고 아침에 사랑했다고 저녁에 끝나는 그런 조석으로 변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어제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카페적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시들지요. 세상의 사랑은 변질되지요. 세상의 사랑은 썩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제 오늘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랑도 어제 오늘 영원하다. 그런데 그 영원한 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등한히하고 영원하지 않은 그 은사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사에 대해서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울이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사모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그 은사는 영원하지 않아. 그 은사는 순간적이야. 일시적이야. 그런데 그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정말 변질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한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단 말이에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예언의 은사가 있대. 아무개가 방언을 받았대.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나도 아무개처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그 영원성과 은사의 어떤 순간성,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처럼 사랑은 월등하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들의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하는 예언도 패하고 너희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방언도 패하고 너희들이 그처럼 사모하는 지식도 패하지만은 이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도 잠시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도 좀 지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식도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회는 변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지로서 증명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지식이 계속해서 발달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죽은 지식을 자꾸 생산하고 죽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사회가 그처럼 많이 변천한다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나가는 학식이다. 학식.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게 되는데 성숙해져 가는 그 단계, 계단, 수준에 따라서 그 지식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것이 제일이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장해서 보니까는 이것이 최고가 아니야.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식은 패한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루기 위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준비된 것이고 신약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영적 지식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처럼 유아적인 지식을 이렇게 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깊이 조명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감격해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영적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성숙과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에 비하면 이와 같은 지식도 일시적인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그 완전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가서 보면은 그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들은 이렇게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런데 사랑은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실 9가지 열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된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다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일부분. 그런데 사랑만이 온전하고 사랑만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부분적인 영적인 은사들을 저들이 사모하고 추구는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완전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는 저들이 무관심했다. 그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온전한 것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것만 저들이 추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저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부분적으로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역시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중요하지요. 지식의 은사, 이것도 역시 부분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중요한 은사들이 영원한 완전한 이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 현실과 미래에 대한 위대한 통찰력을 예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력을 우리가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영적 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 요소지 그것이 몽땅 다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방언을 생각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예언을 생각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지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컵에 담겨져 있는 한 모금의 바닷물을 맛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바닷물은 어떠냐? 짜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태평양 전체를 이해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니까 한 노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노신사를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다 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노신사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신사가 그 수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학을 공부했는가? 질문을 받자 학생은 뭐라고 하냐면 기세가 등등하게 나는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수학 전공자로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세 등등하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에 관한 한 나는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노신사와 계속해서 수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이 그 노신사에게 질문을 던져요.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그때 그 노신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겨우 수학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네. 노신사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네. 근데 졸업을 앞둔 이 대학생은 나는 수학 전공자로서 이제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젊은 학생이 그 노신사의 수학의 지식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랄 만한 대화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학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노신사에게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노신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노신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낮은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화이트 헤드리네. 화이트 헤드. 그 유명한 수학학자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학생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적된 말로 우리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자 앞에서 내가 문자를 썼구나. 나는 4년 동안 수학을 전공했다고 수학을 정복했다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노진사는 이제야 수학을 조금 이해했다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세계적인 수리학자, 수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이 철없는 학생처럼 약간의 예언이나 약간의 방언이나 약간의 지식의 은사를 맛보고는 그것이 마치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이 기독교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기독교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조금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깨달은 그 지식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자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기독교다. 그러나 기독교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 너희들이 방언하는 게 중요하고 너희들이 예언하는 게 중요하고 너희들이 지식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적인 것들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단언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진일보하여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그처럼 강조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저들이 깨닫고 그 사랑의 은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은사를 체험하고 사랑의 은사를 무궁무진한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방언 그것이 기독교 전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방언하면서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는 남이 가지지 않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해변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마치 대항을 걷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더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다, 이건야말로 온전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오피 있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미성숙한 것, 그것은 성숙한 것이 오면 당연히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예요. 미성숙은 성숙을 위해서,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완전한 것이 오면 자리를 내주고 성숙한 것이 오면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초등불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새들이 등불을 켜고 공부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콧구멍이 새카매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경험 안 해봤어요? 참 행복한 사람들이네. 옛날 우리 호롱불 밑에서 공부할 때 밤새도록 불 켜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 코 여기가 새카마다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거 감사의 조건이야. 하나님 듣자 하니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고 밤새도록 공부하다 보면 이 콧구멍이 새카맸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경험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옛날은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롱불을 켜고 그 밑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면 호롱불은 자리를 내어줘야 돼.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이 책상마다 놓여있는 호롱불이 이제는 전기불로, 전기 담화로, 스탠드로 다 바뀌어요. 밤새도록 공부해도 이제는 콧구멍이 새까매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열심히 또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는데 이 겨울에 가장 고역이 뭐냐면 마른 땔감이 없어가지고 축축한 땔감을 떼어가지고 밥을 할 때가 제일 고역스러운 거예요. 그 땔감이 축축하지. 그러면 그 땔감을 떼가지고 밥을 해야 되고 방을 따뜻하게 해야 이 겨울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땔감이 다 비에 젖었어, 눈에 젖었어. 그러면 그 땔감이 타지를 않아. 그러면 뭐만 자꾸 나요? 연기만 자꾸 나요. 근데 그 연기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게 연기예요. 그리고 밥도 서러. 화력이 일정치 않으니까 꺼지면 또 들고 바람을 후 불어야 되고 조금 타는 거 하면 또 습해서 꺼지면 또 바람을 후 불어야 되고 말이지. 참 고역이에요. 그러다가 시골에도 연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그 고역스럽게 땔감만 떼가지고 밥을 하고 땔감을 떼서 월동을 합니까? 아니야. 아궁이를 전부 다 연탄 아궁이로 다 바꿨어요. 이제는 편리해. 자, 이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다 양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차가 들어왔어요. 버스가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자리를 다 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 있잖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섭리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보여주고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이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환상이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찬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D-Day 그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구약의 환상, 꿈, 여러 가지 목소리, 때로는 하늘의 어떤 구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실천자, 온전한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일깨워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온전성, 그 사랑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까닭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처럼 죽지 않는다면,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사랑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내 기도를 바꾸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운명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섭섭하게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전대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성령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변질들은 그 사랑이 아니야. 쉽게 시들고 떨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을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그리스도 앞에 받은 사랑,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게 떠나지 아니고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를 안다고 한다면 너가 쉽게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못해. 어떻게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령에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 10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다음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언제인가? 이 부분을 놓고는 주경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학자들 간에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완전한 계시로 이루어졌을 때를 가리킨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성경으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보는데,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경학자 일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그리스도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성숙한 어떤 때를 의미할 것이다.
어린 시절 유아적인 신앙의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일단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때를 의미한다. 그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를 의미한다. 교회가 성숙한 어떤 때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유아적인 신앙의 때가 아니고 성숙한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이 다 그 정신, 그것은 틀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 때 어린 유아적인 신앙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자라다 보면 야, 신앙의 세계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예를 들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방언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뭐지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 방언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라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과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는 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적 관심에서 온전한 것으로의 관심을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부분적인 것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한데, 이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신앙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부분적에 대한 관심에서 온전에 관한 관심으로의 전환, 이것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사고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사고에 잡혀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다면 그게 뭐예요? 비정상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인. 정상이 아니야. 건강하지 못한 거야. 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의 말투,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름다워 보여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말투,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기특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건 폭포할 일이죠. 저에게 손주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집을 방문해서 할아버지가 밥을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갈비탕 집을 갔어요. 아주 갈비탕 유명한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비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갑을 가져왔어요. 지갑이 뭐가 들으니?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줘요. 보니까 5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할아버지 오늘은 자기가 돈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대가 뭐냐면 카운터 가가지고 돈 계산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카드를 달라고 자기가 카드 결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면 막 이만치 나오는 거야. 에? 자기가 달래. 그러니까 자기가 준다고. 그러면 카운터 계산하고 그러면 흐뭇해요. 근데 그날따라 돈 5만 원짜리를 지갑에 넣고 자기가 갈비탕 값을 내겠대요. 그래서 좋아야 할아버지가 낼게. 그런가? 아니래. 자기가 내겠대. 퀴트하지 않아요. 응? 할아버지가 자기가 내겠다고 하던 걸 할아버지 내겠다면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냈어요. 이게 정상인데. 아 자기가 내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가 내. 그러고 생각하니까 참 이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응? 참 피부치라는 게 뭔지 그죠? 참 사랑스럽죠. 그건 너무 기특해. 그래서 이제 그날 아마 밥값이 아마 38,000원인가 얼마가 나왔을 텐데 가만히 계산하니까 자기가 내겠다고 그러고 그랬다 할아버지가 그럼 네가 내라 그러고 말겠어요? 그래서 내기도 전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수첩을 열어가지고 5만 원짜리 2장을 줬어요. 하나는 갈비탕 값이고 하나는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용돈 주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요. 아주 계산하기 전이에요. 주니까 좋다고 10만 원을 지갑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좀 이야기하다가 자 일어나서 이제 가자 그랬어요. 그래 쫑알쫑알 걸어가는 거예요. 카운터가 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지갑에서 돈이 나올 줄을 몰라.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좋아야 계산해야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야. 그 주변에 서비스하는 아줌마들도 들었거든요. 계속 서 있는 거야. 돈 낼 줄을 몰라.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적어가지고 내가 다시 지갑을 꺼내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깔깔깔 웃었던 게, 야, 오늘 내가 주아한테 완전히 당했다. 완전히 당했다. 10만 원 생돈 뺏겼다. 응? 왜? 값을 내가 카드로 결제했고 현찰 10만 원 줬으니까 완전히 10만 원을 뺏겼잖아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다고요. 에? 왜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머리를 굴리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도 아마 현금을 보니까 좀 생각이 달랐던가 어쩌던가 자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기가 돈 내기로 했으면 당연해서 가가지고 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참 특이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웃어넘기고 기분 좋게 웃어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른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런 사기꾼 같은 놈 봐라. 응?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 그 생각, 어린아이 말도 할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그 말도 기특하고 예쁘지 않아요. 응? 근데 어른이 할아버지 그래봐 얘가 덜 떨어졌나? 응?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응? 어린아이의 시절을 어른이 됐으면 이제 버려야 돼. 미련 없이 버려야 돼.
그리고 어른답게 행동해야 돼.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이 티를 내고 어린이 생각에 머물렀고 어린이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 큰일.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건 웃어넘길 게 아니야. 야, 이거 큰일이다. 병원에도 가봐야 되겠다. 가서 상담을 해봐야 돼.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유치하다, 유치해. 우리 유치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퇴보적인 거야. 우리가 발전해야지 앞으로. 좀 더 나은 생각하고 나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전부 퇴행해서 퇴보해서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 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성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신앙의 장성이 뭡니까? 성숙함이란 말이에요. 성숙함.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방언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이 사랑을 얼마만큼 터득했느냐, 깨달았느냐, 실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15가지 성격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여기에 나타난 특성, 이것이 곧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야만이 곧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 사랑의 실천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참을 수 있을까요? 또 어린아이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 어린아이의 행동의 특성은 이기심인데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 그러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어린아이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한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타적 행동.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유치한 유아적 사랑을 버려야 돼.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환상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이타적인 성서적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에 이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랑 대신
주 예수님 아니하면 주님 이렇게 대입시켜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주님은 시작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성격을 15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불완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완전한 주님의 사랑, 주님이 그렇게 살았고 강조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막힌 거냐 말이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포기하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만 턱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 다른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기적이에요. 그것을 얼마만큼 극복하고 이타적으로 변하느냐 그 사람이 참 대견하다, 어른답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숙하고 어른다운 신앙인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혼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은 유아적인 사고, 유아적인 생각, 유아적인 행동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고 사랑인데 정말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태국에 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저들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 현장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녀온 우리 선교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더더욱 선교 현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